우리 성경 먼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91면 요한 1서 4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자, 영상을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가 있다고 주장하며 신비주의적 현상을 내세우는 신사도 운동. 이들의 활동은 정통교회의 가르침과 뒤섞이며 다시 틀어주세요. 볼륨이 작아요. 네, 볼륨을 좀 크게 해서. 자신들에게 사도적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며 신비주의적 현상을 내세우는 신사도 운동. 이들의 활동은 정통교회의 가르침과 뒤섞이며 성도들을 매혹시키고 있는데요. 이들의 신학적 문제를 짚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전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인이 성령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인도자와 그의 손짓에 몸을 떨고 바닥에 쓰러지는 참가자들, 자신들이 사도적 권위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각종 퍼포먼스와 직통계시를 내세우는 이른바 신사도운동 집회의 한 장면입니다. 이 같은 비성경적인 행위들이 성령의 역사와 혼동을 일으킨다는 지적과 함께 교계에서는 이를 분별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기독교이단 연구학회가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신사도운동을 둘러싼 신학적 문제를 짚었습니다. 탈성경, 탈교리적 현상들이 정통교회의 가르침과 크게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다뤄지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역사와 운동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참석자들은 먼저 성경을 기준으로 사도의 자격과 범위부터 정리했습니다. 성경 속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기원하는 단회적 직분으로 교회의 기초를 놓는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직무가 끝난 오늘날에는 넓은 의미의 사도 역시 근거를 잃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단회적 사도직이 사라진 오늘 이 시대에 당연히 강의 사도 또한 존재할 수 없으며 그 명칭을 복원하는 시도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 성령이 정죄하는 자칭 사도의 일이다. 신사도운동이 한국교회에 미치는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신비주의를 앞세운 가르침이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교회의 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성경적 성교의 패러다임을 주장합니다. 성경과 계시관, 예수님의 재림과 등등이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 완성된 구원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인식해야 될 것 같다. 한편 학회는 이단 관련 포럼과 세미나를 폭넓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사도운동을 둘러싼 영적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분별의 기준을 바로세우기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이 계속됩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헌입니다. 예. 다 됐죠? 그럼 꺼도 돼요. 예. 불도 좀 켜주시고. 예. 불도 좀 켜주시고. 잘 켜야 돼요. 자, 여기 한 줄 켜야 되고, 여기, 예, 그렇죠. 예, 됐어요. 예, 예. 밑에서 키면 위에서 끄고, 위에서 크면 밑에서 끄고. 자, 예. 영상 보셨죠? 예. 이제 신사도 운동이 뭐가 문제점인지 아시겠죠? 그 사실 저 영상 하나만 봐도 돼요. 예. 근데 또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보고 그래야 되니까 오늘 뭐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신사도 운동이 뭔지에 대한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전부를 담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리고 여러분 뭐 그렇게까지 다 알 필요도 없고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신사도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제가 준비한 거니까 자료를 같이 보면서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만들어드린 자료를 보세요. 볼륨을 조금 낮춰도 되겠어요.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뭐냐? 정의를 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다고 그래요? 신사도 운동은 피터 와그너가 주창한 신앙적 운동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오늘날에도 초대교회와 같은 사도와 선지자가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성경에 있는 사도 선지자 직분이 그대로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운동이에요.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플러 신학교 교수였고 선교 신학자였어요. 교회 성장 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끼친 영향이 적지 않은데 이분이 그 신사도 운동을 주창했어요. 그래서 악영향을 끼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 이제 궁극점은 뭐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사도 선지자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게 그게 성경적으로 맞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신사도 운동 대표적 특징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새로운 사도 선지자를 강조한다. 그러니까 목사 위에 사도와 선지자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누구 말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냐면 사도나 선지자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주장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뭘 주장하냐면 직통 계시를 주장해요. 사도나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계시를 받는다 이거예요. 직접 성경에 나타난 계시와 동일한 그런 계시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사도나 선지자의 말은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니까 직통 계시를 받지 못한 다른 직분자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임파테이션을 주장합니다. 임파테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내게 있는 걸 가지고 당신에게 넣어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전달한다, 나눠준다, 부여한다 이런 건데 소위 말하는 자신들이 성령으로부터 받은 능력, 권위, 은사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거를 직접 안수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넣어준다. 이걸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들의 주장대로. 그래서 사도나 선지자가 안수 기도하면 자기에게 있는 은사가 전달된다 이거예요. 능력도 전달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유튜브에 보면 이제 아까도 영상 보셨듯이 막 어떤 집회를 하면서 기도하면 막 쓰러지고 막 이런 사람도 있죠, 그죠? 그리고 박혁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신사도 운동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도 그와 유사한 집회를 많이 하죠. 막 이렇게 입으로 샥 그러면 막 성령이 들어가고 막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종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종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종이죠. 근데 우리가 마음대로 막 성령 들어가라 그러면 성령님 들어가시고 막 이래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한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성경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기냐면 기적, 체험, 은사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는 집회들을 많이 열어요. 자, 문제의 포인트는 뭐예요? 성경과 성령을 왜곡하고 예수님보다 누구? 자칭 사도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권위를 절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주님을 바라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뭐냐면 사도에게 복종해야 된다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누구를 절대화하는 거예요? 사람을 절대화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위험성이 있다. 자, 신사도 운동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냐? 이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사람은 그 기원을 아주사 부흥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아주사 부흥 운동이라는 게 뭐냐? 밑에 보니까 1906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아주사 거리, 동네 이름이에요. 아주사 거리에서 세이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집회를 통해서 나타난 어떤 신앙운동. 그래서 요즘은 이거를 실제로 부흥으로 봐야 되냐, 건강한 부흥이 맞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물음표 해놨어요. 자, 세이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집회를 통해서 나타난 거를 아주사 부흥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이모어는 누구냐? 예, 아주사 거리 집회를 시작한 흑인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에게 가장 영향을 받았냐 하면 찰스 파르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찰스 파르함.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세상 공부도 그렇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건강하고 좋은 사람에게서 말씀을 배우고 영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사람, 잘못된 영적 지도자에 가서 머리 들이밀고 배우면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가지 마라, 집회에 가지 마라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찰스 파르함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인데, 찰스 파르함은 어떤 걸 주장한 사람이냐 하면은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절대로 약을 먹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기도로만 고쳐야지 약을 먹고 고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걸 주장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그걸 가르쳐요? 아니죠. 바울도 그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네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물만 마시지 말고 약간의 포도주를 써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생명을 살리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의사들을 통해서 우리 병의 원인을 찾고 약을 개발하고, 이런 게 다 누구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기도만 해서 병을 고쳐야 된다, 이건 잘못 가르치는 거죠. 자, 이후에 이 전도사님이 나중에 이제 순복음 교단, 오순절에 목회자가 되기도 했지만, 그 교단으로부터 설교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해요. 왜 그렇게 됐겠어요? 건강하지 않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설교 못하고 거리에 나와서 집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어난 신앙 운동인데 이상한 현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걸 일명 소위 뭐라 그런다고요? 아주사 부흥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 아주사 거리 집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자, 이들은 맨날 모였대요. 하루에 3번씩 집회를 가졌다 그래요. 그들의 집회에는 어떤 형식, 질서, 인도자 이런 것도 없었다 그래요. 그냥 모여서 성령이, 소위 말하는 자신들이 말하는 성령이 시키는 대로 노래하고 춤추고 뛰고 방언하고 황홀병에 빠지고 몸을 흔들고, 아까 여러분 보셨죠? 막 쓰러지고 막 그러는 거, 그죠? 자, 소리 지르고 웃는 등 이상한 현상만 나타났다고 한다. 근데 여러분, 이제 뭐 예전에 그 비냐도 운동, 우리나라에 사라졌습니다만은 비냐도 운동에서도 저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막 사람들이 막 쓰러지잖아,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의 역사라면 쓰러진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일으켜야 되지. 왜 멀쩡한 사람을 쓰러지게 하냐 이거예요. 그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쓰러진 사람은 일으켜 세워야 되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이 신사도 운동이 들어와서 우리 개신교, 우리 통합식 교회 안에서도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모르고 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신사도 운동의 영향이었어요. 어떤 집회였냐면 진짜 기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손이 발이
이렇게 좀 짧은 사람들, 안 맞는 사람들이 발이 길어진다든지, 또는 이 치아 아말감으로 떼운 게 금리발로 바뀐다든지. 근데 그걸 쇼했는지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는 나는 주최 측이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 교회였으니까 아마 사기는 아닐 것 같아요. 사기는. 실제로 아말감이 금리발로 변하는 이런 역사가 있다고 쳐도, 근데 그런 기적은 꼭 성령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사단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기적의 현상을, 그래서 현상을 추구하면 안 되고 그 집회가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기왕 치아 아말감을 금으로 바꿀 거, 치아 아말감만 바꾸지 말고 이 치아 전체를 다 바꿔주든지, 아니면 그 교회에서 했으니까 교회 벽돌 전체를 다 금으로 바꿔주든지, 그러지. 그 째째하게 꼭 아말감만 금으로 바꾸고 그러는지, 그 참 희한하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거 보면서도 이렇게 막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좀 쓰러진 사람을 일으키면 또 모르지만 왜 자꾸 멀쩡한 사람을 쓰러지게 하냐. 자, 어쨌든 이 아주사 거리에서 집회에서 나타난 현상들이 뭐예요? 좀 기이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다. 자, 세이모어와 그 추종자들의 오해예요. 그들이 이제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방언을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지상교회에 나타난 종말론적인 표적이다. 무슨 표적이라고요? 종말론적인 표적이다. 두 번째 오순절 시대의 상징이고 교회가 마지막 시대 부흥의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표적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막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뭐라고 한 거라고요? 마지막 시대로 접어드는 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난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하고 이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그죠? 일어났던 것처럼 방언받은 자신들을 통해서도 큰 부흥의 시대가 도래할 거고 온 세계 복음이 증거되어 예수가 재림하는 종말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을 통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방언 받고 나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방언 받은 자신들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누가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방언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징조나 표적이라고 얘기한 말씀한 근거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방언은 누가 주시는 은사예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예요.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고 성령이 주시는 선물인데, 성령의 역사는 무슨 꼭 병이 치유되고 방언이 나타나고 이래야만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지 않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건 누구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점점 더 믿음이 좋아지고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변화가 되고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거다. 누구 역사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나는 어떤 병치유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은사라든지 무슨 이런 게 있어야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오해한 거예요. 자기들이 성령을 통해서 방언을 받고 이 방언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큰 부흥의 시대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재림할 거다. 너무 자기들의 성경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스스로 오해한 이런 결과로 신사도 운동이 나오게 됐다. 그래서 이런 아주사 부흥 운동으로부터 해서 60년대 은사 운동, 80년대 비냐드, 그 다음에 신사도 운동이 나오게 됐다.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어떤 불건전한 집회로부터, 어떤 불건전한 사람으로부터 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첫 번째 신학적 관점. 첫 번째는 오중직 목회예요. 오중직 목회. 자, 거기도 보겠습니다. 신사도 운동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사상은 사도의 직책과 능력의 봉헌, 선지자 포함이에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도직이 지금 시대에도 회복되므로 오늘날의 사도들 역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보여준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걸 행하게 될 거다. 그 결과 이적과 신유, 귀신 축사, 죽은 자를 살리고 신비로운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죠. 심지어는 어떤 주장도 해요? 안수를 병원 건물에 함으로 병원 전체의 환자를 일시에 치유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주장한다는 거죠. 너무 과신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의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보배 선생님 그 직장 잃게 했네. 그 사도들이 건물에 대고 안수기도 하면 병 자체가, 환자가 다 낫는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자, 이러한 초자연적 기적뿐만 아니라 이런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어떤 걸 주장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초대교회와 같은 사도의 권위를 주장하죠. 그 다음에 뭘 받는다? 새로운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러한 계시는 사도와 선지자가 받으며 성경에 나오는 5 직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자, 목사, 교사 중에 누가 제일 높아요? 사도가 제일 높고,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가 제일 높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고 사도적, 성경에 있는 사도적 권위를 동시에 받기 때문에, 자, 그 밑에 있는 직분들은 다 어떻게 해요? 사도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그 사도라고 보이는 이 사람 옷이 뭐예요? 아래 위로 흰색. 희한하게 이단들은 다 흰색 양복을 입더라고, 희한하게. 왜 아래 위로 그냥 빼고도 신고, 왜 그러는지 몰라. 그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나타날 때 뭐 입고 나타나요? 흰색 양복. 희한하지. 난 줘도 못 입겠는데, 창피해서. 자, 그러나 사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는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나 하거늘. 요거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을 때 그 빈 사도의 자리를 한 사람 채우는 이런 걸 가리키는데, 누구를 세워요? 나중에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세우잖아요, 그죠? 그때 사도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 예수님 밑에서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누구를 증언할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사도예요. 근데 오늘날의 신사도 운동에 자기들이 사도라고 하는 거, 그들이 예수님 직접 밑에서 가르침 받았어요? 예수님 직접 만나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뭘 근거로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자기들의 착각이고 주장이죠. 또한 교회의 직분은 뭐예요? 계급이 아니죠. 자, 아까 말한 이 신사도 운동가들이 주장한 대로 오중직 목회라고 할 때 누가 제일 높은 계급? 사도나 선지자. 나머지는 절대 복종. 이단의 모습과 비슷하잖아요. 원래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했어요. 계급이 아니에요. 뭐예요? 오히려 더 큰 책임이에요. 서로 한 마음으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도우면서 함께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역할을 맡은 거지, 계급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직접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뭐라 그러세요? 자, 시작.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 악한 또 악한 자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옛날부터 예수님이 직접 편지를 보내서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했어요. 내가 보낸 사도 아니야, 내가 세운 사도 아니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가 그걸 다 드러내서 거짓을 시험해서 칭찬하셨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한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자칭 사도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거짓 선지자도 기사와 능력을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존재도 얘기해요. 사단과 마귀,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 우리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힘이 얼마나 세요. 그 어마어마한 힘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저는 실제 못 봤습니다만 실제로 보신 분들도 있다 그러는데 그 무당들 작두 타는 거 보신 일 있어요? 가끔 TV에서 보여주잖아요. 너무 신기하니까 찍어서 보여주면 무당들 작두 혹시 보신 분? 무당 작두 타는 거 모두가 거룩하심을 감사합니다. 근처에도 안 가시는군요. 근데 실제로 그게 방송에서 찍어서 보여주는 거 보면 실제라는 거예요. 그 시퍼렇게 날선 그 작두 위에 맨발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발을 안 베요. 여러분 그런 걸 뭘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예, 예.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할 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예. 어떤 여자분이 한 분 찾아왔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무당하던 분이에요. 자신의 집안 대대로 무당하는 분이에요. 지금도 이모가 아주 굉장한 무당이고 자신도 무당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신을 섬기려면 할 수만 있으면 큰 신을 섬겨야지 내가 왜 이 잡신을 섬기고 있지? 이래가지고 무당하던 일을 집어치우고 교회 하나님 믿으러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무당 고백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이 어떤 신이다? 하나님이 큰 신이다 이거예요. 예, 그 무당 집회할 때 그 목회자라든지 크리스찬들 지나가면 안 된다고 뭐 그런 얘기도 옛날에 막 했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과 귀신이 존재합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나와서 표적과 기사, 기적을 행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뭐 어떤 사람도 미혹해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될 거는 뭐예요? 어떤 기적이나 역사가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이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7대 산 정복입니다. 7가지 산을 다 정복해야 된다. 이건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7가지 산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7가지 산이 뭐라고요? 정부, 방송, 가정, 경제, 교육, 종교, 예술 이걸 다 정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가들이 다 정복해야 된다. 특히 정부라는 산은 누가? 특별히 사도가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치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7대 산이 사도들과 신사도 운동가들에 의해서 다 정복이 됐을 때 누가 내린다?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죠. 자,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를 7대 산 정복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자기들의 주장이죠. 하나님의 온 세상 통치 또한 사도들이 세상을 점령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 극우 기독교 이제 이런 것이 신사도 운동과 약간 연결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해요. 왜 그런 얘기해요? 거기에 앞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가끔 하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의 선지자다.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말 시대의 부의 대이동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자의 물질을 이 세상 사도들에게로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근거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영적 리더인 사도들에게 뭐가 요구돼요? 반드시 요구된다고.
야,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목회자도 여기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죠? 예. 계시받은 목회자, 그리고 그 사도들로부터 임파테이션을 받고 권능을 받은 그런 사람들, 여기에 절대 복종해야 되고, 또 세상의 모든 부가 누구에게로? 그 사람들에게로. 그리고 여러분, 이게 뭐 얼마나 좋지, 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넘어갔다고 얘기해요. 예. 자, 세상 정복을 하나님이 경제적인 능력으로 해요? 그렇지 않죠. 자, 부의 이동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은 반성경적인 거죠. 오히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죠. 예. 모든 세상의 부가 자칭 사도들에게 몰려들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정부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의 현현입니다. 사도나 선지자에 의해 새로운 계시, 임파테이션의 능력을 통한 능력을 계속적으로 접촉한 사람들은 더 많은 심리적인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고, 나중에 이르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한다고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안수기도 받고, 계속해서 안수기도 받고, 임파테이션 능력을 받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밖에 없다고 주장해요? 신사도 운동 안에 밖에는 없다고. 그러니까 신천지 주장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은사는, 은사 전이가, 여러분, 이런 안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임파테이션을 통해서 은사가 전달돼요? 그렇지 않죠. 은사는 누가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성경은 이 성령께서 은사를, 선물을 어떻게 나눠 주신다 그래요? 자기의 뜻대로 나눠 주신다고 하죠. 그런 그 사람들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 은사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그런 말씀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적인 관점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이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구가 뭐예요? 새 포도주, 새 부대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들은 이 비유에서 헌포도주, 헌부대, 그러니까 새 포도주, 새 부대가 있으면 헌포도주가 있겠죠. 헌포도주, 헌부대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정통기독교. 그러니까 우리를 헌포도주, 헌부대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새 포도주와 새 부대는 누구다? 자신들이다 이거예요. 피터 와그너는 정통기독교 지도자들이 새가족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기 싫어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싫어한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새 포도주니까 자기들 주장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걸 안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자연히 뭐가 돼요? 헌부대, 헌포도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사도 운동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을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까지 몰아간다. 밑에 폰트가 다른 거는, 글씨체가 다른 거는 피터 와그너 이야기예요. 낡은 가죽 부대에서 새 가죽 부대로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강력한 저항을 유발한다. 이 저항은 낡은 가죽 부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지도자들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낡은 가죽 부대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지도자들로부터 온다. 낡은 가죽 부대가 뭐라고요? 정통 기독교의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 말하면 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상당 기간 동안 이것을 연구하면서 나는 종교의 영이란 종교적인 계략들을 사용함으로 변화를 막고 현재 상태에 머물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사탄의 대행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저 같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헌부대, 헌포도주, 사탄의 대행자, 종교의 영을 받은 사람,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새 포도주 새 부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는 정통 기독교와 신사도 운동을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유대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교, 율법의 관습에 빠져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와서 가르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교를 가리키는 거고, 새 포도주 새 부대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지. 이것을 아전인수격으로 딱 해가지고 누구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 섬겨요? 예수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헌부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누구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을 성경대로 잘 해석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막 성경을 막 만들어가면 이게 이제 2단과 3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상당 부분의 신사도 운동가들이 성경을 곡해해서 일어난 문제예요. 예. 성경을 바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번 요엘서의 오순절 성취입니다. 자, 신사도 운동은 요엘서 2장 28절 31절 성취가 오순절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이게 뭐냐면 만민에게, 마지막 때에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거죠. 오순절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사도행전의 오순절 강림 사건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면서, 자, 마지막 종말론적으로 두 번째 오순절과 같은 성령 대부흥이 자신들을 통해 이루어질 거라고 주장하죠. 자신들의 단체 명칭을 그래서 대추수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 요엘서에 나타난 말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만민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후일에 또 이루어지느냐, 그런 사건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바가 없다 이거죠. 자, 헬라어 사도행전 2장 16절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에스카토스 뭐라고요? 최후의 맨 끝에 끝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묘사합니다. 왜 그걸 끝날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끝날은 어디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끝날이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전체를 볼 때 말세 끝날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서부터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인류 구원에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의 길이 완성된 거고, 활짝 열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추수하는 일만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모든 게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지 또다시 한번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또다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동일하게 또 한 번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른비와 늦은비. 신사도 운동은 요엘서의 이른비 늦은비, 마찬가지 요엘서 말씀을 자꾸 인용해요. 그걸 성령 강림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이른비가 뭐라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고, 늦은비가 뭐라고요? 자신들에게 임하는 어떤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성경을 곡해한 터무니없는 주장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비 늦은비는 무슨 성령 강림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아니라. 근데 그걸 자기들이 자꾸 그렇게 그냥 해석을 하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요엘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가 너희를 적당하게 해주시리니 이른 비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요엘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징계하신 다음에 다시 회복시킨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예전과 같이 주실 거다라고 할 때의 이른 비는 가을비예요. 농사질 때 파종할 때 주시는 비고, 늦은 비는 뭐예요? 봄에 곡식을 추수할 때 주시는 비예요. 그래야 농사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봄비, 가을비를 얘기하는 거지, 이게 성령 강림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걸 갖다가 자꾸 그렇게 끼워 맞춰서 성경을 곡해하는 거예요. 자, 요엘서의 군대. 자, 신선운동가들이 중요히 여기는 사상이 바로 요엘의 군대예요. 그래서 그 요엘서에 이제 그 군사들이 막 쳐들어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들은 이 요엘의 군대를 뭐라고요? 지저스 아미, 예수님의 군대라고 하거나 왕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추수의 군대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말세에 많은 신자들이 누구의 군대? 주의 군대가 되어 승리한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요엘서 2장 21절에 나오는 군대를 보면 그거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방인의 군대입니다. 이방인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똑바로 읽어야 돼. 엉뚱하게 읽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5번째, 그리스도의 신부. 신사도 운동가들이 유난히 그리스도의 신부, 이 신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누구예요? 신부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그들이 사용하는 의미와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가 달라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 열처녀 전부가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중에 5은 어때요? 교회를 잘 다니지만 그러나 어때요?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나머지 5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 성령 체험을 한 신사도 운동의 신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처녀에 5처녀. 그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죠? 5처녀는 기름을 준비 못했죠. 그래서 기름을 준비 못한 사람들은 우리고, 기름을 잘 준비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 안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 잘못 해석한 거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에서 나오는 기름 누가 준비해요? 본인들이 준비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성령이라고 해석하면은 구원받기 위해서 성령을 자신들이 준비하나요? 어떻게 성령을 자신들이 준비해요? 그죠? 여러분, 성령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은 그거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기름이라 그래가지고 다 성령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을 기름으로 이렇게 묘사한 것도 있지만 거기 나오는 기름은 자신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뭘 가리키는 겁니까?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준비를 잘 준비하는 슬기로운 5처녀들을 가리키는 거지. 자신들 신사도 운동가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우리는 안 받았고, 또 우리는 또 왜 뭘 근거로 우리는 성령 안 받았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임했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걸 증거하는 건데 뭘 근거로 자신들만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에 넘어가면 안 된다. 거기서 말하는 성령은, 기름은 성령을 말씀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6번째, 예언입니다. 자, 신사도 운동가들이 예언을 한다 그래요. 근데 그 예언이 미래의 앞날을 예언하고 개인의 앞날을 내다봐 주는 이런 일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앞날에 앞으로 뭔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마치 점쟁이처럼. 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자가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을 예자입니다. 여러분, 예금할 때 예자가 무슨 예자예요? 맡을, 그죠? 돈을 맡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리 앞날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미리 예자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오늘날의 설교자와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예언가예요. 자, 그러다 보니 그런 것을 얘기하다 보니 모두 얘기가 돼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혹시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당신의 앞날에 앞으로 어디로 가면 좋아질 거고 뭘 하면
뭐 이런 어떤 점쟁이처럼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근데 신사도 운동가들이 그런 걸 하고 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개인의 미래를 내다봐주는 그런 점쟁이, 무당, 가증스러운 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신명기 18장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하는 자나 점치는 자나 규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신접자나 박수나 좋은 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이 민족들 쫓아내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재미삼아라도 전보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가증스럽게 여기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날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육간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자꾸 그거와 관련 없이 내가 뭐 미래가 궁금하고 점쟁이한테 찾아 이게 안 된다. 신사도 운동가들이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자, 결론입니다. 자, 신사도 운동은 성경과 성령의 역사를 곡해한 사람들로 인해 발흥한 신흥이단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보다 누구를 자칭 사도라 일컫는 사람들을 더 추종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뭐예요? 기적과 체험과 치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비주의 이단인 거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놀라운 기적과 치유 등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죠? 그런 체험이 우리 신앙에 유익도 주지만 그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과 핵심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르침과 삶을 본받아 구원받은 성도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도 정말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주님이 드러나는가? 복음과 말씀이 더 강조되는가를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 신암교회 성도님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잘못 인도 안 할 테니까 다른 데 가서 뭐 자꾸 하지 말고 그저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하나님 잘 배우고 하나님 알아가고 하나님 잘 섬기고 영육의 복을 받고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10장